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망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저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10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0장 오늘은 1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제16절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백성이 하나님이 발견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대기로 끌어내라 하매 내려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갈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호수아가 명령하되 그들의 시체를 앞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지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왕 호람이 라기스를 노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명령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를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주관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명령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에글론의 명령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다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가지와 온 고센장을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온 말씀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맺은 화친의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가나안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10장 5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 수 없이 하는 전쟁, 기브온과 맺은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말씀을 하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보장,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죠. 두 가지 면에서 싸워주셨다고 했죠. 하나는 초자연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태양을 하나님께서 중천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다섯 왕의 연합군에게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을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면 이 다섯 왕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멘. 24절 말씀 보면 이 다섯 왕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였다. 그랬죠. 목을 발로 밟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말, 완전한 승리, 철저한 복종을 이끌어낸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을 사로잡아서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이 다섯 명을 쳐 죽이자. 나무에다가 걸어두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나무에 달아두고 하루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단지 기브온을 구출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다섯 왕 연합군이 기브온을 괴롭혀서 기브온을 건져주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계기를 삼으셨다. 이제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전쟁,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치르게 될 이 전쟁은 어쩌면은 하지 않아도 될 피곤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괜한 전쟁에 연류가 돼서 하는 전쟁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으로 만들죠. 괜히 전쟁에 휘말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계기를 삼으셨다는 것.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아무리 화가 될 것 같아도, 때로는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일들, 때로는 화 같은 걸 할지라도, 때로는 괜한 일을 했나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건져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게다와 싸움을 하죠. 28절 말씀에는 막게다와 전쟁을 해서 그 왕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막게다에서 이제 림나로 가서 림나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역시 림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죠.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계속해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고, 라기스에서는 게셀이라고 하는 땅에 게셀 왕 호람이 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 게셀 왕 호람도 역시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에글론에서는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는 드빌로, 드빌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까지 이르러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합쳐서 멸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5 왕과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들의 온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브온과 맺은 확신의 조약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지만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그 온 땅의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결과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화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죠. 이 막게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적마다 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28절 말씀을 보기에는 막게다와 전쟁할 때의 모습인데, 이 말씀 중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이요, 28절, 30절, 33절, 37절, 39절, 40절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거의 모든 전쟁에서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2절의 경우에는요, 32절에는 한 사람은 남기지 않았다고 표현은 되지 않지만은 거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기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아더라. 아멘.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역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는 이런 표현을 했죠.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전쟁들을 치르는데 그 전쟁들을 할 적마다 저들을 이스라엘 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치도록 한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잔혹한 그런 명령, 잔혹한 그런 행동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멀쩡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지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남겨두면 나중에 반드시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정말 죄와는 끝까지 싸워서 죄를 진멸하기를,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를. 좀 전에 찬송가 348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서 형제.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 죄의 여지들, 죄의 유혹들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전쟁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히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남겨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남겨둔 몇 곳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여지들, 죄의 흔적들, 죄의 유혹들,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죠. 반드시 그걸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저들에게 주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여지들이 남지 않도록, 죄의 유혹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참 괜한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며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을 다 지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여지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많은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운 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인도하시니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함께 계시고